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늘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위치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먼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자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면은 각 가문별로 지켜오고 고수해오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구절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또한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들도 이름에 뜻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뜻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문과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전통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밝힘으로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하므로 예수님은 왕족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름을 지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뜻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막 엄청 설명해내는 구절들도 자주 발견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러했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름 뜻 자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도 등장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장차 이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라 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시초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 세계의 뿌리가 되신 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족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세계 만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일까라고 한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근원 되시기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세계의 모든 곳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어디서나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다 아시고 우리가 힘들 때 고개만 들면 보이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랑 합쳐서 읽어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는 모든 세계를 통틀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 라는 것이요, 원어로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거룩하게 여기길 원한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기꺼이 높이기 원한다. 거룩하게 여기길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제가 높이기 원합니다. 그 뜻을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머물게 계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이 문장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에도 펼쳐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슬픔이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이 가득하고 찬양만 가득한 그런 나라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현실에서 우리를 구출해줄 그 위로, 그 소망의 날, 그날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소망,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분명히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는요, 우리의 몫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족보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쁨과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날마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을 승자에 공훈자를 씁니다. 그래서 공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아마 여러 뜻과 가르침과 업적들을 이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잘 살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 그 뜻에 한 가지씩을 추가해 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들을 한번 추가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등의 말을 추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 이름의 뜻이 조금 바뀌겠죠. 이런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으로 우리의 기도를 삼아보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의 첫 문장을 썼죠. 이번엔 두 번째 문장을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문장을 만들었던 그 신앙의 고백에 이어서 오늘 추가하는 기도를 이어서 붙여보면요, 이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께서 만드신 그 두 번째 문장을 넣어서 지난주에 만든 문장과 이번 주에 만든 문장을 한번 이어보세요. 자, 이것들을 기억해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름다운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문장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바꾼 그 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몫을 잘 해나가야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기 원하셨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공간, 학교와 학원과 교회, 그리고 가정, 내가 머무는 곳 어디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고민하고 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기도에 걸맞게 살아가는 한 주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